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우리의 사명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죠.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전도의 사역과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가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맥주절을 지금 한 주 앞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랑주의를 한 주 앞둔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열정이 있다면 뭘까요? 성령과 전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편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자신감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도요 그들에게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크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성장이 오고 그리고 부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 교회 안에 부흥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힘쓸 때, 예수를 가르치기를 힘쓸 때 부흥이 오는데,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흥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위해서 정말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복음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안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런 영으로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살아계신 뭐가 있어야 해요? 예수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생생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열어보시면,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커가는 체험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뛰어넘는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사로잡혀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알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도록 언제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을 공급되도록 강구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개인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기도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바뀌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믿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죽어진 예수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다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생동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예수를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생명력을 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살려냅시다. 네, 내 안에 그걸 살려내야, 영원 사랑의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 번도 성령이 빠진 채 전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과 전도가 언제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언제나 전도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땅끝까지 보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사도행전 1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역할은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다시 말해서 지혜의 영이 명령하신 것을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듣고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사라질 때는요, 자, 성령이 임재하실 곳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요,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 절엽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진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뭘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아니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요, 전도는요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확신 없이 우리가 전할 때는요,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생명 살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열매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여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요, 성령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복음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명령에 의해 사람들이 결국 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그 교회의 기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교회 안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로에 끌려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그날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함으로 성도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능력은요 우리들의 상식 경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팀도 불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라든가 젊은이라든가 노인들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과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바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동기가 적고, 아니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적고, 교회 시설 어떤 인적 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건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이 모든 장벽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봤던 사도행전 2장 39절 41절 말씀에 거기 보세요. 모든 먼데 사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후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할 우리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마치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으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아주 분명한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신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39절 41절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말로 또 하고 여러 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말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전도해야 할 우리들은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전도는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내고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10시 반 넘어서 일단 서귀포에서 1시간에 58mm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전도대원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도로를 넘어가는데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발 다 젖어가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들어 그거 나가겠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 흠뻑 젖었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전도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성경적인 그 원리를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은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예루살렘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첫 교회가 탄생이 된 날이 다음 주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탄생의 날, 우리는 교회 사랑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새 영혼을 초청하는 새 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이 열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 5일 특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충만 5일 새벽 예배, 지금 얻으시는 분도 다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498장 1절과 2절 찬양 부른 후에 오늘 말씀 부르며 가지고